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종교, 수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죠? 세상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아셨죠? 굉장히 부활이 주일이 어마무시한 중요하죠. 우리는 세상 종교와 같이 그런 종교가 아니죠. 세상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만이 부활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부활은 뭐요? 일어나다. 위로 튀어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종교는 부활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다 죽음입니다. 저도 죽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모두는 그날이 다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리에는 예쁜 꽃들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다 보니까 무슨 꽃이 많이 피었어요? 노란 개나리, 벚꽃, 척주꽃, 막 연분홍색으로 쫙 피었어요. 너무 이뻐요.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 그 벚꽃이나 뭐 철쭉꽃이나 뭐 개나리꽃을 쳐다보면 어떻게 그게 그렇게 이쁜 색깔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 색깔 연분홍색을 내고 노란색을 내고 빨간 부활입니다. 겨울 내내 죽어있던 그 나무에 생명이 싹이 돋고 거기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죽은 것 같은 나무에 그런 생명이 싹을 내었을까요? 생명은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은 거친 딱딱한 나무를 뚫고 나와요. 다시 한번, 그 어린 생명은 그 나무에 있는 그 생명은 그 나무를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꽃으로 내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섬기는 모습으로. 저는 시 중에서 미당 서정수의 시 국화잎에서 그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고등학교 때 우리 배웠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속속새는 그렇게 물었나 보다.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해서 속속새는 그렇게 물었다. 고난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국화꽃이 피어지지 않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피고 싶어 하는데 환경이 그를 막았지만 결국은 부활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의 고난은 여러분의 부활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부활의 그 영광, 꼭 그 모습을 보려고 우리의 고난의 그 일은 여정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고난 앞에 맞짱을 뜨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좌절되니까 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처돼 버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육신의 겨울은 있기에 봄이 있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육신의 겨울이 있기에 봄은 있다. 그 봄은 더욱 아름답다. 육신의 겨울이 있기에, 고난이 있기에 어떻다고요? 봄은 더욱 아름다워요. 네. 근데 육신의 그 고난이, 겨울이 없다면 정말 봄이 아름다울까요? 그 고난을 앞에 놓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뭔가를 유익을 주시고 더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한 그 과정을 당당하게 좀 이겨내세요. 오늘은 부활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되기 위해서 우선돼야 될 게 뭡니까? 죽음. 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돼야 될 것은 죽음이에요. 원어가 아나스타시스, 일어나다, 튀어오르다. 아나스타시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다, 위로 튀어오르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정말 죽은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뭐래 했다는 부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된 이 몸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나에게 그렇게 자생한 힘이 없어.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 때에 그 부활의 희열은 받았지만 내 삶 속에 세상에서 며칠 못 갑니다. 어떤 사람 바로 넘어져 나가자마자. 도대체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 여러분이 이제는 날짜가 이제 4월 지나고 5월이면 거의 어떻게 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가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과연 내 삶을 돌아보라고요. 이 삶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올 한 해의 삶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면 여러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냥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다시 한번 죽음을 맛본 자만이 위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죽음, 다시 말해서 이 아나스타시스는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냐면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지 않냐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은 성도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알 수 없고 부활에 동참할 수 없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옛사람이 죽지 않는 성도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알 수도 없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도 없어요. 아이고 오늘 부활주일이네 하고 그러고 막 고난주가 아니네 생각나는 건 뭐 우는 거, 뭐 예수님이 죽었다 하더라. 문제는 첫 번째,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자신이 죽은 자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현실에 좌절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쓰세요. 첫 번째,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고, 두 번째, 자신이 죽은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좌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한 주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좌절했을 때 왜 좌절합니까? 왜 좌절한 거예요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절할 일도 아니에요 돌아보면. 근데 좌절해요. 그건 뭐예요? 옛사람이 내가 죽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옛 성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좌절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가보십시오.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 다시 보세요.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동그라미쳐 싸워. 내 마음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싸우는 거야. 내 지체 속에 있는 언더라인 쳐보세요. 죄의 법,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죄란 놈은, 이 율법은 뭐냐면 나를 어디로 잡아온다고요? 그 죄의 법 아래로 잡아요. 너 죄인이야. 너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전쟁터가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법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유명한 신학자라고 사도라고 하지만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는 내 속에 이런 전쟁이 있다.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경건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의 삶과 내 삶은 똑같아. 그래서 나는 한 방법을 깨달았는데, 나는 나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해서 우리 해석이었죠. 오라, 나는 공고한 나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 해석을 하면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써서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누가 좀 건져줘. 나 좀 건져줘.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야. 나는 죽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줄 분 없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8장에서 있다. 뭡니까? 25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할렐루야,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전쟁터가 내 마음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좋아하는 그 8장 1절에 보니까는 1절, 2절, 3절 보니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형벌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서 너를 해봐.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입니다.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돼. 그걸로 끝이야. 율법은 들었잖아.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마음 안에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기를 하나님 그 말씀이 끌어가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이 말은 우리들 안에서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 죄와 사망의 법, 뭡니까? 율법. 그 율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찬양,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막 있잖아요. 나는 그 찬양할 때마다 가장 신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 밖에 있는데 무슨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킵니까? 자신은 말씀 안에 하나도 있지 않아. 근데 무슨 그 법에서 해방돼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래서 막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막 그러잖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까? 네? 다시 한번 저 뒤에 우리 두 부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활하지 않으면, 위로 튀어오르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 지옥 심판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부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다 사망, 영원한 심판. 반드시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보십시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죄를 상속받은 모든 자는 죽은 자. 우리 사랑하는 엄마, 우리 사랑하는 아빠, 우리 사랑하는 자녀, 누님, 누구도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은 자예요. 그들은 반드시 피령코 위로 튀어 올라야 돼.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위로 튀어 올라오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심판. 사랑하는 여러분, 피령코 부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일어나서 위로 튀어 오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부활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여전히 세상에 몰두하고 살아요. 부활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몰두하고 살아요. 두 번째, 자신이 왕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다시 한번, 부활하지 않으면, 위로 터오르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여전히 세상 것에 몰두하고 살고, 두 번째,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렇게 끝나잖아. 영원한 불못으로 끝나잖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그렇게 끝난다니까. 영원한 거기에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어. 그걸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네? 질문.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 중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한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성경 전체가 거의가 다 부활의 기쁨을 참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첫 번째 나잖아요. 가봐요. 요한복음 11장. 읽으세요. 3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또 죽은 자의 돌이 마른 자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자에게는 냄새가 나는데 이 지독한 냄새. 지금도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나온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우리는 그 냄새가 아닌 예수 향기 있잖아. 어떤 거? 그 예수님의 향기.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그 모습. 그 그리스도 향기죠. 죽은 자의 냄새는 뭡니까? 자기가 왕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나니 썩은 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언더라인 치세요. 내 말이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있다는 자는 반드시 그 영광의 삶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아냐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들을까요? 네, 듣습니다. 근데 왜 안 들어줘요? 네, 기도의 응답의 때가 아니니까 안 들어주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합당한 때에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는 기도하면 즉각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43절에 우리 이상일 이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저 이 설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죽은 자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했으면 공동묘지의 무체는 모든 죽은 자 다 나왔다고. 그 모든 거 말고 나사로 너만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양을 풀어놓고 각각 이름을 불러요. 양들아 이리 오너라 이리 안 부르신다니까. 서문학교에 양들아 다 이리 이렇게 안 부르세요. 서문학교에 누구 각각 이름을 각각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예수님 불러줄까요? 좀 뻔뻔하지만 아멘 해야 되겠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김정태 목사야 나오라. 어디 있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하지 못한 그 속으로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누가복음 볼까요? 자, 부활의 기쁨을 참여한 사람들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보고 우리 본문 다시 가봅시다. 누가복음 7장 11절 허준호 성도님 11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네. 제자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자,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인이란 도시로 예수님은 들어가고 할렐루야. 성 안으로 들어가고 성 밖에서 나온 사람이래. 죽은 자를 메고 공동묘지에 묻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 죽은 자는 성에서 나옵니다. 어디로 가려고? 공동묘지. 그때 그 아들은 가부의 아들이요 독자래요.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는 어떻게 해요? 평상시 삶을 여러 사람과 아울러 잘 사는 것 같아.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동네 사람이 다 쫓아와서 그 가부를 갖다 위로하고 마는 거 보니까 평상시 삶을 사람들과 관계성을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언더라인 쳐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뭐라 합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사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청년아. 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따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그 손댄
관 속에 있는 그 죽은 청년에게 뭐라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라 하니까는 자 다같이 15절 16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 하고 또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하지 못해요? 죽었다가 살지 못한 예수를 말하지 못해요. 이 성경에 대한 걸 말하지 못해요. 죽었다가 산 자는 나를 살리신 그 예수,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먹기 시작. 산 자만이 죽었다가 산 자만 청년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더 가봅시다. 누가복음 8장으로. 이렇게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다 찾지 말지만은 우리 한번 더 가봅시다.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알 것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8장 54절 누굽니까?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 얼마나 예뻤겠어 도대체. 근데 이 딸이 죽은 거야. 조은성 성도님 8장 54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일어나거늘 명하신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았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됐다는 거. 예수가 손을 댔다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줬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요. 말씀이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을 댔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이 나가요. 뭐라고? 아이야 일어나라. 가로 묶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 저나 여러분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들어올 때 살아납니다. 귀한 시간이 얼마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 되고 그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그를 손을 잡아줘야 돼요. 말씀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요. 말씀 암송이 어쩌면 율법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적이지만 그 아이가 그 말씀 암송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자기에게 고백되기 시작하거든요. 얘들은 몰라요. 지금 얘가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복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0장 가보십시오.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은 본문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지막 가는데 죽으러 가는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로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으니 알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길게 앉았죠. 거기에 죽은 자가 나오죠. 유두거죠. 어디 있습니까? 7절. 허전 성도가 20장 7절. 떠나고자요. 읽었으니까 질문에 답해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에?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네. 그렇지. 떠나려고 바울이 이제 떠나요.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중까지 강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 허진성 읽어보세요. 유두고가 왜 죽었어요? 졸아서. 두 번째는 왜 졸은 거야? 길어서. 또 어디에 걸터 앉은 거야? 창에 걸터 앉았다. 걸터 앉으면 존다니까. 다 우리는 뭐냐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말씀을 들어온 예배도 어떻다면 딴 생각 우리 걸터 앉아 있는 거야. 걸터 앉아 있으니까 졸고 죽어요. 떨어져서. 여러분 걸터 앉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나는 정말로 아슬아슬해. 걸터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 보면 떨어질 거거든. 그 난 바울이 아니라 나는 밑으로 못 내려가. 그냥 못 살려. 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바울이 살리는 방법이 여기 나오죠. 자, 10절. 자, 조은동 동무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계속.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굿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자, 살아난 아이. 그러면 조은동 동무님,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유두고를 살려내죠?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생명이 저에게 있다. 바울이 그 유두고를 졸다 떨어져서 열층에서 내려가 보니까 죽었네. 그래서 어떻게 살려? 10절에서. 첫 번째. 10절에서 몸을 안고 그 몸을 안고 그 핵심적인 거예요. 김수현 성도님 어떻게 해서 유튜브가 살아났어요? 이 말이 뭔 말이요?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은 그냥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포개지면 하나가 되면 뭔가 산다. 근데 이게 포개지라 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말씀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과 포개진 삶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누굴 살릴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주님과 포개져야 돼. 하나죠. 우리 아이가 우리 다미가 커서 정말로 똑똑한 아이로 정말 살기를 원해요. 그가 주님과 포개져야 돼. 이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적인 삶이 돼야 된다니까. 정리.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죽은 자에 엎드려 그 몸을 얹고 말하다. 하나 됐다. 이 본문이 여러분 열왕기상 구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가봅시다. 이것만 보고 우리 본문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이 폭행 장면이 구약 성경 열왕기상 읽어보세요. 17장 17절. 잤으면 아멘. 다 같이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진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네 거처는 바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제안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가 기도네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기도 부르짖어 가로되. 다시 한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단 말. 죽은 자와 함께 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 위에 포개져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부활할 때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다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우리 3이라는 숫자 배웠어요. 완전수잖아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그랬어요. 하나 됐다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혼 뭡니까? 루아크. 하나님의 영. 그게 돌아오. 여러분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영이 루아크가 없는 자들은 사실은 걸어다니지만 죽은 자예요. 살아나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영만 살아있으니까 육신 것을 취해요. 그러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산 자는 하나님의 영 말씀을 취하고 잔다니까.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산 자는. 죽은 자는 말씀이 관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죽은 자들인데 그 죽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났죠?
자, 하나 되었고 다시 이 말씀이 없어요. 지금 나사로, 청년, 야이로 또 이제 찾아보진 않았지만 다비다, 베드로가 살린 일 여러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살리는 걸 볼 때에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핵심이 뭐야? 말씀이 들어니까 말씀이 일어나라 누구야 이렇게 표현해서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 남편, 아내, 가족 살리고 싶으세요? 말씀.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뭐죠? 나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있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산 자는 반응하기 시작하잖아. 반응. 응?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 써보십시오.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썩은 것을 영적 말씀이 수술 칼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썩은 것을 살을 도려내고 난 후에 그 기쁨, 살았다는 회복이 더 큰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 서문학교 성도들이 이런 부활의 기쁨을 매 순간순간 만끽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의 날 부활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 없이 부활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고난을 준 겁니다. 아이를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나의 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 옛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위로 튀어오르는 부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가로묻고 있죠.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수차례 말씀했어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어 우리는 다.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는 절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요. 내가 살아난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고난받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자들이 잘못된 게 아담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뭡니까? 그런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상황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예수께서 가르치다 오셔서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라. 근데 제자들이 뭐합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교회에 오면은 헌금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하고 이건 전부 다 핑계고요. 사실은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가봅시다.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22절 23절. 자, 김수현 성도님 한번 읽어보래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을 누구에게 한다? 제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않습니까? 제자는 뭐 그 스승의 삶을, 스승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자잖아요. 그분의 제자. 그렇죠? 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에 그러나 살아난다. 믿자. 왜?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잖아요. 그 신앙은요.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냐면 종교이라.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 육신의 한계에서 다 맹돌아 이게 여기서 튀어오를 수 있는 거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그거에 내게 될 때 육신의 한계 갇혀있는 내가 튀어나와요. 부활의 아나스타시스가 뭐라고? 위로 튀어오르다, 일어나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자는 육신의 한계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는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고 하나님을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를 짓누르는 육신의 한계가 너무 저도 그래요. 저도 게을리고 저도 어떨 때는 그 육신의 한계 갇혀갖고는 굉장히 고민해요. 그러나 이거 아니지 하면서 어떻게 부활시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또 공부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우리는 왜 제자들은 근심을 하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니까 근심을 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근심이 되지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던 믿음의 모습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20절 가보세요. 뒤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자, 김예림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예수님은 지금 뭐라냐면 누가 자기를 죽일지 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 마음을 다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죽음 날짜를 많이 안다면 여러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제 맨날 며칠 죽음 날짜를 안다면 그 날이 다가오면 제가 어떻게 되겠냐고. 못 견디죠.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자기를 죽이로 결혼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라는 것을 다 하셔요. 근데 그 길을 가요. 예수님보다 강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누가 예수님보다 강한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 가장 강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분. 우리가 예수 올라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리니 누가 자기를 십자가에 달릴 사람을 다 알아요.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디도미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를 능욕하여 채찍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지만 3일에 살아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세상에선 죽음은 끝이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신앙의 시작점이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죽음은 끝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는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시작점이 죽음이 그날이에요. 십자가가 내 것이는 그날이 시작점이라니까. 무슨 시작점이면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는 시작점. 본문 보고 마칩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 그 밑에 보면 평강.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왜 문을 닫았어요? 두려워서 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렸으나 제자들은 두려움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예수처럼 그렇게 죽을까 봐 문을 잠갔고, 그렇게 해서 있던 그들 안에 그들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섰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먹으셨어요?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음식 먹을까요? 먹어요. 여러분, 먹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쁨은 이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사실요, 천국 가도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배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으셨거든요. 다 믿지 못하니까 음식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은
이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했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부활했어. 너희 필요한 거 다 줄게. 이거이 아니라 너를 잘 되게 해주고 너를 부자 되게 해주고 너를 향한 호의호식 받을 것이며 정말 잘 해줄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 뜻이 뭐죠? 샬롬. 샬롬, 평안. 여러분 요즘에 평안하세요? 정말입니까? 아니면 불안하세요? 부활의 기쁨이 아직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은 바깥에서 나를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로 넘어가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어디입니까? 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상태가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부어줄 때 평강이 있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